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정희진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며 민족 복음화와 국민 통합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죠. 부활주의를 맞아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서울 광림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인데요.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연합하고 회복하는 뜻깊은 부활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한국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에 맞는 부활절의 의미를 짚어보며 한국교회의 과제와 사명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주일인 오는 4월 20일 서울 광림교회에서 개최된다. 140년 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전 미국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공식 입항해 한국 선교 역사가 시작된 만큼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담아 한국 71개 교단과 전국 17개 지역 기독교 연합회가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 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또한 부활절을 맞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국민 대통합을 위한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교 140주년의 해, 부활신앙을 통해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 새로운 부흥을 위한 길을 모색할 수 있을까? 분열과 갈등의 시대, 한국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 함께 논해본다. 오늘 말씀 나눠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합니다.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이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한국교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죠. 140년 전 부활절에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시작된 만큼 올해 부활절이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선교 140주년을 맞이한 소감을 간단히 전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영 목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두 선교사의 입국은 절대 전망에 처했던 한국 사회에 절대 희망을 가다 주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한국 역사와 함께 한국 민족을 깨우고 큰 꿈과 희망을 줬다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 같은 꿈과 희망을 전하는 놀라운 부활절의 역사로 다시 다가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김정성 목사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민족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르쳐 주시면서 자유와 평등,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면서 이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40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한국교회라는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걸어온 지난 140년의 신앙 여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근대 사회 역사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이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고대 시대는 샤머니즘이, 또 삼국시대, 고려시대는 불교가, 조선시대는 유교가 그 사회를 지배해 왔는데 개화기에 이르러서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고 또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모든 기초와 모든 그 가능한 원동력을 제공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리더십을 잃어버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용훈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한국의 근현대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 근현대사의 140년 역사를 이렇게 세대별로 또 시기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일제 강점기, 혼란기, 산업화, 민주화, 뭐 현대화, 과학화 이런 일련의 140년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이 땅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를 통하여 이 땅에 함께하여 주셨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외로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했던 이 한국 교회가 있었기에 우리 한국의 근현대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그런 의미에서 참 140주년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역사 곳곳에 굽이굽이 네. 교회가 함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그러한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 발자취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시작한 게 바로 1947년이었습니다. 당시 15,000여 명의 성도가 모였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연합 행사가 됐습니다. 두 분께서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에 특별히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정석 목사님 말씀. 네. 저는 부활절 예배라고 생각하면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장춘당 공원에서 모였던 부활절 예배가 네. 생각이 납니다. 새벽 5시에 모였거든요. 네. 그 부활절 예배 때 장춘당 공원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가 마칠 즈음에서 여명이 돋고 확 햇빛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 모습을 저는 이 부활절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잊지 못할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또 새로운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총, 부활절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우리 부활절 예배도 역사의 역사인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임하고 한국 교회에 임해서 여명이 터오는 것처럼 미래가 열려지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도 우리 어떠세요? 예. 감독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을 깨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사실 새벽 부활절 예배가 큰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각 교회마다 주일 예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모이질 못하고 오후로 바뀌었는데요. 특별히 올해 부활절은 한국 모든 교파를 대표하는 70여 개 교단이 다 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 기독교인들이 대표성을 갖고 다 모이는 연합예배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부활절 예배가 원투는 원치 않든 좀 나눠져서 예. 또 NCC랑 또 한기총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눠져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72개 교단이 그 모든 연합단체나 교파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가 되자. 네. 왜냐면 140주년인데 맞습니다. 여기 또 우리가 나눠서 모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무엇보다도 이제 17개 광역 기독교 단체들과 또 우리 71개 주요 교단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의미 있는 부활절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활신앙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는 부활신앙이 위기에 직면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절이 1년 중에 한 차례 거쳐가는 그냥 절기 중에 하나 이렇게 전락했거나 또 예수 부활에 대한 감격과 그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성도의 신앙적인 확신도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주장들인데요. 한국교회 부활 신앙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현재적인 것 때문에 지금의 삶의 환경과 여건에 너무 민감하게 살고 또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사랑을 주기보다는 그 사랑이라는 대목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지내는 것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망이란 부분도 잊어버리고 사는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교회들마다 이 십자가의 신앙과 더불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나 현재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할애하는 시간들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 교회가 본질로 돌아오게 될 때에 교회가 소망이고 또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부활절 예배야말로 또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복음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것 같거든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 회복이라는 면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는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에 더 깊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이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가 바로 부활, 회복의 은혜, 새 역사 창조라고 들었습니다. 이영우 목사님, 올해 대회장을 맡아서 섬기고 계신데요. 이번 주제가 어떤 의미와 소명을 또 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매년 이제 부활절 주제를 정할 때 그 당시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 그 사회가 지금 혼돈 속에서 회복돼서 바른 사회로 가는 것. 지금 탄핵 정부를 지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활절 예배 때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 창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뜻을 모아서 여러 차례 준비위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 한국 사회가 회복돼야 된다. 교회는 영적으로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어떤 문제와 어둠에 갇혀있지 말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미래지향으로 나가자. 그런 주제를 갖고 이번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게 또 우리 복음의 힘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또 서울 광림교회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이 참여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함께하는 것은 교회 내적인 의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성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한국의 교단들이 약 72개 교단이 있습니다. 그만큼 분파적이고 갈라져 있다는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2교단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신앙이 같다는 거와 부활의 신앙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기에 우리 한국의 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 안에 회복의 역사를 갖고
부활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교단과 교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참 우리나라가 참 불행한 역사를 여러 번 겪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참 아픔이 큽니다. 다시금 이 땅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마치 부활절과 연관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주며 그리고 하나 되어서 화합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부활절 연합예배야말로 사회적으로 큰 화두를 줄 수 있는 귀한 연합의 예배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주제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 아주 적합한 주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 부원할 것은 이제 올해가 선교 100살 주년인데 그때 모여서 장소를 어디를 하느냐, 설교하는 누구를 하느냐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예배 말씀하시는 연합예배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감리교 장로교가 같이 들어왔으니까 장소는 감리교에서 하고 설교는 장로교 목사님 하자.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감리교를 대표하는 광림교에서 이제 장소를 제공해서 네. 예배를 드리게 됐고 네. 설교는 이제 한교총 대표장인 합동 측 김동영 총회장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런 연합 정신이 그럼요. 담겨 있다는 것을 아유, 말씀드립니다. 귀하죠. 네. 귀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만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만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가 아마 국민 대통합을 위한 성명으로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성명이 이제 전에도 나왔었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이번에야말로 정말 어떤 메시지가 담기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망국적 편가르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기독교 내에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한쪽에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 기독교가 앞장서 이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을 치료하자. 국민 대통합을 선언하자. 그래서 사회로부터 다시 존경받는 기독교의 모습을 회복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우리가 메시지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분열의 중심에 있었던 또 참여했던 그분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같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성명서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과정이지만 혹시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이영훈 목사님한테 부활절 연합예배 선언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하나 돼야 되지 않겠느냐, 통합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나고 세대가 하나고 구원이 하나이듯이 그렇죠. 또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72개 교단이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 예배드리고 그 모습을 사회 속에서 이 분열과 나눔과 갈등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화합의 길과 또 일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활절의 큰 의미를 이 선언문에 또 성명서에 담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또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또한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성명서는 우리 국민이 다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고 우리 십자가의 신앙이 하나고 부활의 신앙이 하나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 되고 나라도 하나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자. 그게 이번 부활절 예배의 성명서에 담겨질 귀한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분열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해된 때입니다. 71개 교단이 함께하는 연합예배에서 발표되는 국민 대통합을 위한 성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두 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 메시지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요. 또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말씀 청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실제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렇게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대립하고 그 서로 단일 민족으로 5천 년 역사를 갖고 오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좀 극한 대립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무너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가 먼저 이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기독교가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사실 어느 한편에 치워져서 앞서서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는 분들이 그 메시지를 강해내다 보니까 이제 사회로부터 기독교는 치우쳐 있는 종교가 아닌가라는 오해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오해도 불식시키고 우리는 그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한 가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재통합을 해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한국교회 전체에게 함께 모여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은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이용훈 목사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큰 명제지요. 그러나 좀 우리 기독교가 또 개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반기독교 정서를 좀 이렇게 희석시키고 네. 기독교는 역시 하나 되는 종교고 또 사회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려고 하면 저는 140년 전에 우리 땅의 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어떤 복음의 역사 그리고 저들의 삶의 모습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기독교의 경건주의에 기초한 복음주의거든요. 그리고 삶으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감리교의 예를 든다고 하면 저 아현교회 같은 데는 애호계란 고개에 세워졌거든요. 예. 그 애호계는 죽은 애를 버리는 장소예요. 그 슬픔이 가득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 또 상동교회는 장사치들이 네. 상업하는 사람들의 낮은 말이 장사치거든요. 예. 장사치들이 모여 사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동대문 교회는 백정이 사는 거예요. 백정이라는 것이 평민도 가다가 나 백정이 하면 그냥 말을 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절망과 극한 소외감 속에 그 땅에 예.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당하고 슬퍼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과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낸 성화의 삶의 모습들이 그것이 바로 공의로움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성화의 삶을 살아냄과 동시에 공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이용훈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회를 통해서 하나 되는 일치되는 모습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고 선도해 나가지 않을까. 또 그리고 반기독교의 정서가 많이 희석되고 기독교야말로 한국 역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종교고 이 땅의 백성에게 희망을 주었던 종교가 아닐까. 또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140주년을 맞이해서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런 모멘텀이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됨과 공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한국교회의 사명과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분열과 다툼을 멈추게 하고 또 이해와 화합으로 이끄는 것, 또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명까지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참 큽니다. 한국교회 가장 시급한 과제 무엇인지 또 가장 중요한 사명 무엇인지 두 분 목사님 모셔서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쭉 얘기했듯이 이제 하나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하나됨을 이루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소외된 계층,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는 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무너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단체나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힘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독교의 원리가 성경의 가르침이 생각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은 것을 우리 온 기독교인이 한 마음 돼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그래서 이것 사실 뭐 나라가 아무리 캠페인을 벌여도 아이를 낳고자 하는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현안들을 한 마음 돼서 같이 하나씩 풀어나가면 이제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 땅에 와 있는 이제 250만 다문화 가족들 어떻게 섬길 것인지, 탈북자 가족들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런 소외대 계층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선교사님이 처음에 들어와서 한 일이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개인 성화와 함께 사회적 성화로 가면 이 대한민국은 정말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은 어떤 교훈 그것들을 예, 되새기면서 예, 예. 이렇게 낮은 자들부터 섬기자,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떠신가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이 땅이 미래가 어둡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든다는 네. 것이 미래가 어둡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 용호 목사님 교회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출산율을 많이 끌어올린 교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우리 CTS가 앞장서서 저출산을 좀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조금 포인트가 올라갔대지요.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교회가 또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저출산 문제의 대책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우리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아기가 12명 있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나와버렸더니 정말로 아기가 잘 쭉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같이. 그래서 제가 조금 격려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와 더불어 우리 저 북한의 탈북자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특별한 관심, 통일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면 통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탈북자, 또 우리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 이 문화와 이질된 곳에서 또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들인데 그들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말씀처럼 세계 선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우리 140주년을 맞이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안에 새롭게 각오하고 다짐해야 할 일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나온 1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면서 앞으로의 50년, 또 100년 후의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마련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께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선교 140주년에 맞이하는 이번 부활절을 모든 성도님들께서 은혜롭고 뜻깊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또 도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의 중심 예배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예배가 형식적이나 습관적이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매년 부활절 또 왔구나. 이번 부활절만은 정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 부활절 그 새벽에 나왔던 여인들의 모습처럼 간절한 사모함과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배 회복, 그다음에 영성의 회복, 그리고 그 감동이 이제는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펼쳐지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 부활절을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도 말씀 저는 부탁드립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크게 한번 좀 외치는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귀한 그 부활절 어떻게 보낼까 말씀하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다고 한다면 부활이 우리에게 더 크게
뜻있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나라 민족이 해방되었을 때 해방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부활이라고 외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더 큰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또 부활의 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가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번 부활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선포할 때 그 그럼요. 은혜가 정말 있을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활절을 하루 앞두고 광화문 일대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2025 부활절 퍼레이드에 대한 기대와 당부 말씀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는 이렇게 자기네들의 종교에 맞춰서 이렇게 행진도 하는데 네. 우리 CTS가 이렇게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널리 증거하는 기회고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고 또 부활해 주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거리 행진이고 그렇다고 해서 소란스럽고 요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여 함께 길을 걷면서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절 퍼레이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CTS가 큰 일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뭐 특별하게 내가 맡은 분야는 없다 할지라도 함께 와서 함께 거리를 걸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누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부활절이 참 뜻있고 또 의미 있는 귀한 주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퍼레이드 어떤 행사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목사님? 예. 부활절 퍼레이드는 정말 그 축제고 잔치이기 때문에 잔치는 손님이 많이 와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잔치에는 정말 미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모여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인가 보고 싶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졌는데도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벚꽃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퍼레이드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이 귀한 퍼레이드에 모든 국민들이 다 나와서 같이 축하하고 네. 같이 기쁨에 맞습니다.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마음이 네.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정말 이 수도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이 선포되는 놀라운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이후에도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연합행사 등 올해 한국교회 주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40년 전 한국 기독교 100주년의 해에도 다양한 집회와 행사들을 통해 부흥의 동력을 모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올 한해 한국교회가 선교 140주년의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김정수 선생님. 저는 매년마다 뭐 우리 영어의 표현은 애니버서리죠. 예. 140주년이지만 매년 오는 기념의 해입니다만은 올해가 140주년이 뜻있게 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 나라가 가졌던 지금의 현실의 모습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누고 또 갈등하고 분열하며 아파하며 예. 그 상처 입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저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통하여 저들에게 치유주고 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저들을 새롭게 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복음 가운데 발견케 했다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140년의 지금의 이번에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주는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새로운 미래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꿈꾸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선교 140주년을 갖는 의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하는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뭐 140년, 150년 그 미래를 삼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의 의미로서 이 140주년이 참 중요할 뿐만 아니라 뜻있게 감사하며 또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에 이제
선교 14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신학 심포지움도 하고 또 찬양 축제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연말이 되면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귀한 이제 백서를 발간하게 될 겁니다. 이 백서라는 것은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역사를 우리가 잘 치러냈다고 하는 것을 담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올 한 해 140주년에 올 한 해 되어진 모든 일들이 나중에 다 그렇죠. 자료로 정리돼서 좋은 그 역사의 하나의 기록으로 남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 전체가 올 한 해 동안 140주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감격하면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그 있는 지역사회에 선행을 끼치는 그런 행사들로 많이 전개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100주년의 해를 뜻깊게 기억하는 것처럼 140주년도 역사에 좋은 의미로 남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갑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와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먼저 하시죠.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탄핵종을 지나면서 너무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앞으로 세울 지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게 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일천에만 우리 성도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으로 또 알게 모르게 또 편가르게 편승했던 또 정체 편승했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국민 대통합과 영적 회복을 위해 나간다면 정말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는 올 한 해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분열과 아픔과 갈등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가지고 계시는 뜻과 섭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아니 이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픔과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신 것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 아니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나 선교 140주년 기념 모든 일들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이 분열과 갈등 속에서 이 귀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민족과 이 백성에게 소망은 복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소망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었던 지도자들도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음의 원년이 되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섬김과 나눔의 낮은 자리로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런 이번 선교 140주년 부활절 연합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보신다면 이번에 새로 세워질 지도자가 우리들의 이러한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기독교적인 복음의 본질과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저희 한국교회를 논하다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로 그렇게 전달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두고 부활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국교회 사명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선교 140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발자취를 깊이 되새기며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의 연합과 사회 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